3장하고 주일날은 다니엘서 1, 2, 3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요약을 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4장부터 이번 주에는 5장, 6장 이렇게 계속 나갈 텐데요. 다니엘서는 크게 둘로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다니엘서의 이 사건,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사건의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비전.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건 가운데서 또 봤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4장이니까 여전히 이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하면서요. 모든 세상에다가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여러분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604년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흘러가는데 오늘은 바로 요때 얘기예요. 예, 요때 얘기. 그러면은 58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서 요쯤에서 563년경 마이너스 563년이죠. 571년이 아니라 요때 이 조서를 내리노라 하면서 자기가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571년부터 563년까지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기가 이제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조서를 내린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그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즐겁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봤던 것처럼 604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꿈으로 신상을 봤던 그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다니엘이 봤던 내용이고요. 586년에 바로 자기가 이 604년에 봤던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약 18년 뒤에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의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납작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러져서 정말로 이 불구덩이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 그런 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정말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왕. 그로부터 571년, 몇 년이 지난 겁니까? 한 15년 정도 됐나요? 약 15년 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8년 뒤에는 이런 일을 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 또 15년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605년부터 562년까지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약 40몇 년입니까? 62, 3, 4, 5, 43년 정도를 바벨론의 왕으로서 통치했는데 이제 그 전 571년 자기의 왕위가 끝날 죽기 약 한 8, 9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났는데 그 사건 때문에 561년, 3년 여기에서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은 크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단하십니다 하면서요.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사건이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인데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편안하게 집에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궁에서 평강 가운데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겠어요? 그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좀 쉬자 할 그때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왕위를 얻은 그거는요. 다른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제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편안해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자기의 평강 아래에는요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죠. 이거는 마치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평강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전쟁 광일 뿐이고 그는 독재자고 그는 악한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고 그 포악한 성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가 정복당했는데 이제 편안하게 쉰대요. 그러면서 평강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갑자기 뭐가 온 겁니까?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어떻게든 간에 인생을 살다가 이제 편안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너무 편안하다,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좋고 내 건강도 문제없고 자녀들도 다 결혼했고 아이들도 잘 살고 뭐 이러면서요, 사실 우리는 이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뭐가 오느냐? 이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때 큰 위기가 닥쳐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하여서 자기는 아무런 심판도 없이 갈 줄 알았는데, 잘났다고 하면서 다녔는데, 이 밑에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평안 아래 이제 그전에는 내 뜻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이렇게 허용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멋대로 살고 싶어 할 때, 청년 시절이라든지 중년 시절이라든지 내가 멋대로 살고 싶어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시간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그 결과를 보는 때죠. 이 세상도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고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막 말하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됐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destruction, 멸망이 갑자기 sudden destruction이죠.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그 재림과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 오느냐?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을 다 짓누르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됐어, 이제 평안해, 이제 안전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제는 그들은 완전히 힘을 못 써라고 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교회를 막 그냥 하나님 없는 교회처럼 만들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할 때 갑작스러운 심판이 온다는, 그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안 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이제 다 꽁꽁 묶일 때가 있어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때 꽁꽁 묶이거나 이때 오히려 더 잘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바로 이 느부갓네살은요, 그런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너무나 번민이에요. 무슨 꿈인지를 이게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부릅니까? 또 박수무당들,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자, 예전에도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때 지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사람 또 꿈을 꾸고서 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옆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을 안 부르고요, 이방 지혜자 박수 무당들을 불러요. 무당을, 소서러, 엔찬터,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당신이 부자가 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뭐 이러면서요 부적을 쓰시면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이렇게 맞춰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는 절대 안 합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교만하십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르면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아예 그 다니엘을 빼고, 다니엘이 무슨 얘기 할 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요, 어떤 꿈이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이런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는 거죠. 우리도요,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해석이 어때요? 해석을 못해요. 누구 말인지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꿈꿈에 대하여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도대체 한 마디로 한 말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꿈을 알려면은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불러와야겠다. 이 꿈이 정말 중요한 꿈인데 이거 꿈을 알려면은 벨드사살 불러와야겠다. 여러분, 우리 꿈 중에서 중요한 꿈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오면은 어떤 말을 할 건가? 이 꿈이 너무 궁금한데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항상 어떤 꿈입니까? 돈 잘 벌겠다, 뭐런 명예를 얻겠다, 이런 꿈이 아니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인생 망한다. 그러니 바르게 살고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을 낮춥니다. 너 교만하다. 교만한 마음 내버려라.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려라. 그래야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동안 네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블레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죄인들과 마음에 부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이요, 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내 꿈에 본 환상과 해석을 내게 말해라 하면서 자기가 본 꿈을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봤는데 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There are the visions I saw.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tree, 큰 트리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중간에, middle of the land. 그런데 그 땅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그로우했는데요. 이 top touch the sky. 하늘까지 닿았어요. 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들짐승들도 그 안에서 있고 새들도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먹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먹을 것을 다 공급받는 그러한 너무너무 좋은 광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 한 메신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자기의 꿈속에 경고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요. 자기 보니까 여기에 높은 굉장히 큰 나무가 있고 여기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이 여기서 다 좋은 그늘 아래서 편히 쉬고 뭔가를 공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한 메신저, 천사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디로부터 내려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 누굽니까? 이 느부갓네살이요, 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왕국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의 꿈에 뭐를 보여줬어요? 머리로부터 발까지의 이 운명을 보여줬습니다. 이 온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은 페르시아, 앞으로 올 세계, 그리고 맨 마지막 세계가 있고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 모든 이 세계의 역사가 끝난다. 그리고 돌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국가의 운명, 세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지금 이거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개인의 운명도 주님이 주관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운명이냐면요, 그동안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줬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 나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요, 안 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 영원히 안 죽을 거라고.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숨이 끊어질 만하면 한번 쉬면 되고 또 숨이 끊어질 만하면 한번 쉬면 된다 이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지? 근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알죠. 폐가 움직이질 않아요. 세포가 움직이질 않아요. 손이 움직이질 않아요. 옛날에는 손 내 맘대로 움직였어요. 내 맘대로 움직일 때 내 맘대로 했죠.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내 맘대로 못하는 때가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운영할 수 없는 때가 돼요. 그 시간은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꿈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메신저가 하는 말이 소리를 질러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잘라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열매를 다 떨어버리고 동물들이나 뭐 이런 거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뿌리, 그루터기 남겨두지 말아라. 그래서 짐승들과 더불어 뭐라고 했냐면 이 새와 노줄로 동이고 이렇게요. 이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루트를.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짐승의 마음을 받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짐승. 예, 이 나무가요. 이 나무가 이 브로큰 돼 가지고 쓰러졌는데 컷오프 됐는데 이제 이 나무에게 짐승의 마음이 된다. 짐승과 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때 순찰자가 이 메신저가 하는 말이 뭐를 알게 하는 거냐면은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홀리 완이요 디클레어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너 맘대로 해보도록 했다. 너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 어떻게 그 일들을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너가 이 땅의 왕인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보다 천한 자, 너보다 천한 자에게 그 왕권을 주겠다. 여러분 사실 페르시아는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있잖아요. 고레스는 바로 이게 이 출신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출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놀랍게 이 모든 신분을 뛰어넘어 버렸는데요. 나중에 고레스 얘기를 할 때가 올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너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겼을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내가 막 사는 것 같지만 힘 다 빠지면 내 맘대로 못합니다. 청년 시절 좋았는데요. 병들면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일어나는 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간에 우리는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말합니다. 여기까지다. 해석을 말해달라. 너는 거룩한 영이 너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놀래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말은 해주긴 해줘야죠. 어떻게 합니까? 왕께서 그 나무를 보셨는데요. 그 나무가 뭔지 아세요? 예, 이 잎사귀는 이렇고요. 하는데 나무는 곧 왕입니다. 이게 나무가 왕이래요. 그럼 벌써 이제 느부갓네살은 불길하죠. 나무가 베어졌으니까.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동안은 왕이 견고하고 창대하고 권세 있고 great, strong, greatness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떤 때에 하나님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시간이 끝났어 라고 개입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7년 동안 당신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7년 동안 당신이 베어진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 왕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는데 이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7년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결국 뭐예요? 죄는요, 내 인생을 지배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왕이요, 왜 이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겼어요. 유다를 이기고 나서 하나님처럼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이겼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요, 징계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배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악한 자에게 지배받게 합니다. 죄에게 지배받게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케 하려고. 우리 인생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재산 다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시키기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안 믿는 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가 이렇게 되니까 너의 인생에 대하여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주님이 뭐 한 거냐면요, 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 회개하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기회를 줍니다. 이 날로부터, 이때로부터 1년의 기회를 줘요. 1년 동안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그 다음에 꿈이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간이 뭡니까? 그거를요, 고칠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 기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이루기 위한 내 영성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이러한 코비드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은 어떤 기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 기간 때문에 회개하고 고칠 기간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기간이에요. 이때가 지나면 이제는 그때는 끝입니다.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특별한 일이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식으로 돼버리냐면은 자기가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뭐가 된다는 게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한 왕이요, 어느 날 갑자기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이게 자기를 짐승이로 보는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치매 비슷한 거예요. 치매. 이게 알츠하이머라고 하나요? 치매를.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요, 가족들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 더 붙여서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면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정신이 온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정신이 완전히 헷가닥 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이 치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과거의 기억들, 현재 가까운 기억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먼 기억들이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자녀들도 내가 알아보지 못해요. 내 자식들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울을 딱 봤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난데 나를 못 알아보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여기 있지 저 사람이? 이거 얼마나 좀 황당합니까? 난데. 이게 치매가 이게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짐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총명을 거두시면요, 그때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경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치매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있지. 그렇지만 이 누굽니까? 이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 주신 시간이 끝나니까 그는 곧바로 치매에 걸려버렸어요. 자, 그들이 그 뿌리는 그루터기에 남겨두라 하였은즉,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7년이 지난 뒤에는 뭐 하시느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된 왕이신지를 깨달은 후에야 7년 뒤에 다시 당신이 복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에게 뭐 하라고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이제 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요. 이거를요, 우리 장경호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리라. 네. 이제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1년 뒤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왕이여, 공의를 행하세요. 이제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지금까지는 공의롭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가난한 자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이제 왕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는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꿈에, 그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려고. 모든 일이, 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달이 지난 후 1년 뒤에, 1년이 지났죠? 그 꿈으로부터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문을 거닐 때 12 months later.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I have built by my might of my majesty.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런 일로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예, 이것이 on his lips, 내 마음에 아직 내 입에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한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Your royal authority has been taken from you. 그로부터 7년 동안요,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알고 지내요? 짐승이라고. 치매가 들려왔어요. 치매. 알츠하이머.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다음 사람이 왕위를 이어가지고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요, 이 일이 응했어요. 그래서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고 이슬을 먹고 소처럼 먹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at the end of that time, 기한이 딱 차니까 이제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총명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총명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총명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허용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이제 내 뜻대로 못하는 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에게 총명이 돌아왔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하게 행했다. 그가 능히 낮추셨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뒤 1년 뒤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이 이제 왕위에 섭니다. 1년 뒤에 죽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그렇게 죽었는지 어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여러 가지 사건을 43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결국 또 자기 중심으로 갔거든요. 7년 동안이나 치매에 걸려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이 왕 1년 뒤에 결국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 이때 이 자유를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에 왜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잖아요. 하나님 뜻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섬길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후반에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삽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유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 아이들도 참으로 자유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우리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